이후에 그 이방 종교라는 이방 풍습을 답습해서 교회가 이제 완전히 이제 창녀같이 된다. 그 이세벨 창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아주 굉장히 아주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칭찬받은 거는 미국 주도하에 전 세계 복음에 아주 활발하게 문이 활짝 열렸다. 이거를 말한다. 열린 문을 그것이 이제 그 시대의 상징으로 이긴다. 열린 문 말한다. 그리고 라오디게는 지금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말한다. 이렇게 이강 목사와 전천년주의에서 이강 목사는 이제 그 시대적인 데다가 그 특성을 가미해서 말하고 전천년주의라는 핵심은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후에 있다는 게 전천년이에요. 그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다는 건 후천년주의죠. 근데 후천년주의는 아예 말이 안 되니까 그 신앙 무천년은 아예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후천년이고 세대주의는 7시대로 다 이렇게 나눠서 무제시대 아담서부터 쭉 시대가 있는데 지금 이방 구원시대고 아주 환란 후에 이제 유대인의 이제 환란 시대가 있지만 교회는 공주에서 혼인잔치를 천년을 해먹는다. 이게 세대주의고요. 알겠습니까? 무천년은 아예 예수님 재림하면 천당 가든 지옥 가든 다 갈라지고 만다. 이거고요. 알겠죠? 그런데 이게 정답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 전천주의로 지금 주장하는 이강 목사님 대표 주자로 하시는 것도 성경의 금초대기 7 금초대에 해당이 정확하게 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포도수당의 진수가 아니다 그러죠. 물론 이것을 이제 이강 목사님이 듣고 우리 이 세미나에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걸 진수 몰랍니다. 근데 그분은 너무 유명하시고 높으신 분이 여기 오겠습니까? 네, 그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겸손하게들, 예? 아버님 마음에 알고 깨닫고 은사가 있고 경험을 많이 체험했어도 더욱더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겸손히 요한계시록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예,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늘 하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헛되기 같은 거죠. 성령, 특히 7 영이 나를 들어서 내 생물을 통해서 부족사실 힘만 타는 대로 사역도 하는 거죠. 네? 예수님이 하늘나라 보여줘야 성령을 보여줘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뭐 좀 알면 교만하고 능력 나타나면 교만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해가시는가? 그럼 변질되고 할 수도 있어요. 마귀가 아주 마귀는요, 지금 오늘 2017년 6월 13일에는 여기 집중돼 있어요. 하나님도 여기 집중됐죠. 이분. 할렐루야. 이거는 왜 그렇게 크게 얘기하느냐? 간은 잘 모르지만 저는 그 쓸개가 커요. 담배하죠. 쓸개는 커요. 간도 아마 클 것 같은데, 그래서. 쓸개는 큽니다. 저는 심장이 크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심장이 단단하고, 쓸개가 아주 단단하대요. 담배하고 심장에 단단한, 저기, 박영사분이 들었죠? 그게 말하죠? 심장이 좋다는 거죠. 특별하던 제 심장은. 왜 그러냐? 그 의사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 심장을 가졌는데. 여러분도 예수 심장 가졌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도 담대하시니까 담이 큰 거지. 네. 여기서 아마 제일 담대하고 제일 용기 무쌍한 사람, 용감 무쌍한 사람, 정기남 목사님. 저분은 명성교회, 김목사, 여기 따우리 CC에, 이건 음녀다, 음녀 바벨다. 아직 그 지스타일지 그냥 그 사장이 대표에서 편집국장인데, 일면 아주 제목으로 달았잖아요. 이거는요, 총 맞아 죽을 일이고, 으슥한 데 가면 그냥 뼈도 못 치리고, 그냥 가실 것을 딱 아주 각오하고 쓴 거거든요. 거기에 교인이 100명, 200명 나오는데 몇만 명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내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열성문자가 정 목사님 뒤를 쫙 추적하다가 사모님 안 계실 때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다 하고 그걸 터뜨린 거예요. 그게 하와이로 LA로 전 세계 가잖아요. 신문이.
할렐루야. 이럴 때 한번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지금 이제 2장부터 들어갑니다. 예, 2장에서 금축되기에 중요한 다시 말씀드리면 보편적 아시아의 일곱 교회와는 보편적이 아니라 이름은 같지만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종말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시기가. 그런데 계시의 기관 방편으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쓴다는 거, 이용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의 목적은 결국 이기는 자인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과 순교자들을 세우는 것, 배출하는 것이 그때 신무교회다 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점진적으로 에베소교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게 7단계로 신앙을 이렇게 7단계로 이끌어주시는 역사가 7교회다. 우리 한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거죠. 7교회가. 예? 예. 그리고 이것은 우리 7과정이 참 중요해요. 예? 7과정은 내가 이 7금주택에 다 해당이 어떻게 되는가를 깨닫는 게 그걸 잘 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게 좀 어렵긴 해요. 깨닫기가 좀. 잘 깨달아서 그걸 이제 믿음으로 가지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결국, 7금주택기는 끝까지 100% 다 이기하는 것이니까, 예? 일반 교회에서 배도하고 타락하고 하는 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책망이 따르고, 징계가 따라도, 이것은 이기게 하는 과정 중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7개의 마지막 최종 관점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4장에 24 보좌에 앉은 자가 이긴 자들이에요. 24장 뭐가? 24명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이제 그건 이제 사장에서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열정적으로 말씀드렸죠. 7금주택의 성격과 그 내용과 역할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2장 1절부터 가시면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앙겔로스 천사 사자에게 편지라 오른손 7별을 가지고 7금주택 가운데 거니시는 분께서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7금주택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그의 손에 오른손으로 붙잡고 끝까지 이기게 하시며 돌보시고 온전히 세우신다. 이거예요. 네? 네. 7별과 7금축대 교회를 지녔었다. 그것이에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7금축대 교회 7별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의 인내를 알면 내가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으면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내는 것을 내가 그리고 내가 참고 인내하면 내 이름으로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안다는 것을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믿음의 행위예요.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에베소교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 주님의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자기 행함을 통해서 죄를 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또 많아요. 그죠? 이것은 칭찬이라 잘못된 거예요. 이 행함은. 이것은 오른손에 예리한 검으로 예수님의 그 검으로 잘라내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내 행위를 안다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행위를 안다. 잘했다고. 수고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수고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에서. 그래, 필레오 사랑은 증명받는 거죠. 요나이를 심으라 내가 아가파오에 나를 사랑하네요. 예, 내가 내가 필레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이게 잘못되다고 한 거예요. 계속 주님은 아가파오에 나를 사랑하냐 하는데 계속 요나이한테 시몬은 깨닫지 못하고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최고 훌륭한 스승으로 사랑하듯이 사랑합니다. 그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필로소 그랬어요. 네?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 여기서 수고는 하나님의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게 성령의 열매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까?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인내는요, 그냥 게 참고 견디면요, 욕까지 참다가 폭발하면요, 차라리 인내 안 할까 봐, 사람 죽여요. 이건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해요. 무슨 소망이냐? 금초대기의 소망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너를 위해서 예비한 영광에, 간직된 영광에 천재벌의 영광이 있다. 최고의, 하늘나라에 최고의 영화로운 그 기업이 내게 줄게 예비돼 있다. 이걸 딱,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 소망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누가 막 발로다 차고 뭐 비파고 해도 너 그 이기잖아요. 이게 소망이 인내입니다. 이게 소망이 없어지면 인내는 잘못된 거죠. 참지 말아야 돼. 차라리 그냥 참지 말고 그냥 한방 치면 한방 같이 때려요. 근데 소망이 인내가거든요. 자기를 죽이는 자도 친구여 네 할 일을 하시오. 친구 당신 나를 죽이지? 핍박을 죽이지? 나를 매를 한 대 때리면 내 영광의 상급이 더 크죠. 왜? 왼편 집 뺨 때려서 오른편 집을 때리죠? 그럼 영광이 더 있을까? 그래 오른편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날 죽이죠? 예수 친구 때문에 죽이죠? 네가 날 죽여야 내가 첫째로 영광에 들어가지. 그 죽여주는 그 신분권 일꾼으로 네가 아니 내 친구다. 빨리 죽여달라. 그래서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죽임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 소망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의 그 수고고 그리고 믿음에 의한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성이고 순교한 자의 특성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흡수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사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 책망하잖아요. 첫사랑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인처럼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희생해서 나를 구원했다. 이 엄청난 사랑이죠? 엄청난 이 은혜죠? 이걸 녹아지죠. 그러니까 막 그 복음을 듣고 처음에 줄줄 막 눈물 흘리고 기뻐 감격하잖아요. 이 사랑이 첫사랑이에요. 이 사랑. 할렐루야. 이 사랑이 첫사랑. 근데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일반 교회도 첫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금촌대 교회잖아요. 이 에베소교회 금촌대교회 첫사랑은 또 한 첫사랑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고린도서 11장 2절에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너희를 정혼시키겠다. 정혼은 이제 혼인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약혼이 아니고 이제 혼인시킨다는 겁니다. 한 남편 예수에게 너희를 정혼시키리니 이는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바쳐지게 한다는 거예요. 뭘로 바쳐지게? 순교제물로 주님이 신랑으로 여기 신랑이 원하는 대로 그 믿음의 정도를 지키며 그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면서 순교를 통해서 제물로 바쳐지게 합니다. 이게 한 남편 예수에게 정혼시키는 거예요. 혼인은 신랑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와 혼인하는 거죠. 네? 혼인은 흰세마 부입은 자들은 휴거된 자들은요 흰세마 부입은 줄 아니에요. 그냥 이 혈육의 몸이 그대로 공중에 올라가요. 근데 흰세마 부입은 자는 순교한 자들이 부활하죠. 그러면 흰세마 부를 입는 것이 돼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의 12절에 순교한 자들에게 긴 흰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리고 주님 재림할 때 구름들과 함께 오시다는 구름들이 계시록 19장 14절에서 흰세마포 군대들이 함께 주님과 오신다고 했죠. 이게 바로 순교한 자 부활에서 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감히 나를 하나님의 부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큰 일이요? 이게 영광의 복이죠. 나를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그분을 남편으로 나를 정혼시킨다는 거예요. 순교를 바쳐지게 함으로써 순교는 어차피 이왕 죽는 거 아이고 저 최고로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걸로 바쳐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막 그냥 감격이 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도 감사한데 아니 하나님의 부인이 되게 한다니 얼마나 기쁜 일이야. 그러니까 눈물 나는 정도 하지 막 속이 막 그냥 막 불타지는 거지 막 기뻐서 그 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배설을 버리고 그 신랑이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것도 관계 없어요.
어떻게 기뻐하냐? 환란도 관계없어요. 이것이 처음 사랑이죠. 금축되기는 에베소교의 처음 사랑입니다. 영광의 복음,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환란을 순교시켜서 그렇게 첫째로 영광을 줘서 그렇게 신부가 되게 한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을 때, 영광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가 겪게 되는 것이 첫사랑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그때 들어서 강력하고 이렇게 기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지금은 이렇게 사물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쳐지고. 예? 그것을 지금 증명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제 살펴서 해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긴 자에게 7절에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7절을 한번 읽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무가 예, 이것이요. 이기는 자가 가장 중요한 말씀, 약속은 하나님의 나무는 천국이에요. 이것은 에덴 동산의 천국의 모형입니다. 창세기장. 그 천국에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따져 먹게 한다는 것은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인데 우리 지금 교회가 에덴 동산, 그 교회의 다시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면서 교회들의 원형이다. 이 교회 시조가 에덴 동산을 첫 번째 출발했다고 보면 돼요. 교회가 천국이잖아요.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이랄까? 예? 교회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예수죠. 그 서로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율법이죠. 계명. 예? 그리고 무화과나무 같은 건 일반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재능 같은 거. 예, 이런 것이 교회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강이 흐르는 곳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덴동산 3장에서 끝머리에 그 아담의 가죽을 입은 후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가죽을 입은 것은 구원의 표징입니다. 구원받은 지옥 관련자가 웃게 된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만 생각하죠. 그 하늘나라에 생명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영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손을 들어서 자기 손으로 따먹으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막고 에덴에서 쫓아냈죠. 에덴 동산을 막은 게 아니라 지켰어요. 요한계시록 2장의 7절 이기는 자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먹게 하는 거죠. 어떻게 먹냐? 자기 손을 들어서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따주어서 따준 걸 가지고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먹는 자는 예수님 따준 거니까 감사죠. 은혜죠. 자기 손을 들어서 자기가 따먹은 내가 많이 따먹고 내가 영생을 내가 상급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자기 자랑할 건데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따먹으려고 하는 것을 이것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이고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예수님 따주어서 먹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급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열매 맺는 거죠. 믿음의 열매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영적 생명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신 은사, 주님이 주신 모든 건강과 축복되는 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순종하며 나가죠. 이것은 하나님이 따준, 예수님 따준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 거예요. 믿음 열매 맺는 삶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는 그 열매가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죠. 이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첫 단계는 뭐냐면 영적 생명으로 이기게 하는 것을 말해요. 육적 생명을 이기는 거죠.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금축교회 첫 단계가. 예? 예수님이 따르는 생명을 먹는 단계죠. 예? 알았죠? 그런 단계를 거치면 서머나 교회는요. 천국에 가서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를 말씀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부활을 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그럼 서머나 교회는 안티바가 순교했죠. 참. 그죠? 바로 그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또 주님 재림 때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영광을 받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서문학교는 두 번째 단계로 하늘나라 영생하는 것 중에 에베소서에서 영적 삶을 살게 했잖아요. 하늘나라 영생하는 것 중에 최고의 영생의 그 복이 바로 첫째 부활의 영광이다. 이 첫째 영광을 너에게 주겠노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서문학교의 단계는. 할렐루야? 그래서 안티바가 첫 순교자가 되고 너희 이렇게 믿음을 갖기를 바란다는데 여기에 이제 그건 보강고 그래서 서문학교는 너희가 지금 궁핍과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이제 칭찬하고 그리고 10절 고난받게 될 일을 우리에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지금 좀 고난받지만 앞으로 더 이제 열흘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 마게도니 몇 사람을 장국에 던져서 시련을 나가게 한다. 근데 열흘 동안은요 7년 환난을 이렇게 열흘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7년인데 정확히 3년 반, 7년 중 전 3년, 3년 반을 10일이라고 했느냐. 이거는 10일은 아주 얼마 안 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임할 때 금방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임하고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내게 복되게 한다는 걸 깨달으면 금방 가는 거예요. 즐겁게. 믿지 않으면 나중에 이걸 지겹고 그래서 배도 없고 하는 거죠. 그게 여름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름이라는 숫자는 아주 부족하게 먹는 거예요. 충만한 숫자. 그 7년 환난의 3년 반 중에 너를 온전히 보여준 그 부활의 영광대로 너를 온전하게 그렇게 구원시킬 거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궁핍과 곤란을 당하지만 그런데 영적 부유한 자가 되지만 앞으로는 더 큰 환란에 내가 오게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교당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고 귀 있는 자는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교회들 모두에게 해당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부터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둘째 사망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건 불택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예요. 짐승들 받으면. 그 다음에 그렇게 타락하지 아니해도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구범죄, 짐짓죄를 지면은 이건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되죠. 이게 둘째 사망의 해입니다.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너는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는다. 너가 누구냐? 순교에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자는.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첫째 영적으로 이기게 해서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 나무를 따져 먹는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열매맺게 하시고 두 번째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확 열어줘서 그 길로 가면서 이기게 하시고 세 번째 보감에는 그렇게 된 후에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진 분이 이 일을 말씀하는데 그게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고 내가 나의 이름을 붙들어서 심지어 나의 신세는 숨기지 안티바가 너희가 안 되고 사탄이 구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날에도 너희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감에는 실제 사탄의 위기에 있는 곳에서 순교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기는 자는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을 말씀 들어라.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춰진 만나를 주고 먹게 한다. 또 힘들을 줘.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그것을 받는 자는 아는 사람 없다. 그래요. 감춰진 만나와 힘들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당연히 따르는 거예요. 뭐가 따르냐? 순교를 하게 하는 그 과정 중에 금방 총 딱 쏴서 죽으면 죽기도 쉬워요. 그죠? 그게 아니고 일단 경찰서를 체포해서 붙잡아다가 거기서 밥도 안 먹이고 이제 여러 가지로 그냥 고통을 주고 그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제 신문하다가 고문을 하죠. 극한 고문을 하죠. 극한 고문을 해서 그 고문을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때가 돼요. 그럴 때는 예수를 자기 몸에 부인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걱정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금전적인 버가목의 관계에서는 감출 만날 그때 준대요. 그 순간에. 감출 만날은 아직 감춰져서 아직 자기가 성경에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 새로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이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초월해서 이길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고문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형자가 끌고 가서 이제 작두에다가 못을 칼로 다 자르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요, 예수 그렇게 정죄를 지키면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단두대를 굉장히 증설했어요. 일단 죽여가지고 목을 자르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준비가 다 완료됐어요. 때가 가까이 온 것이죠. 예, 짐승, 적들이 나타나서 그가 표로다가, 짐승표로다가 시행할 것도 다 완료가 됐죠.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눈을 떠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그러나 미국과 카나다, 영국 그런 데 다 준비 완료됐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 거기는 동성애 법이 이런 거 다 돼가지고, 교회는 전부 다 지금 다 무너져서, 교회가, 네 교회가 같이 합쳐서 근근히 그냥 이렇게 이어가는 조그만 교회도 있고, 아니면 없어져 버리고 다 그랬죠. 미국이 그랬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렇게 허물어졌어요. 황폐가 됐습니다. 불신자와 똑같아요. 우리 불신자분들도 악하게 나오고 있죠.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 환란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환란이 직접 저렇게 딱 나타나기 직전에 기독교 선진국부터 먼저 손을 댄 거죠. 거기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되게 돼 있었죠. 예. 그러니까 동성애 법 아무리 반대로 되보고 해봤자 소용없는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정권도 허락한 거예요. 악한 세력이 허락한 거예요. 그게 환란에 두게 한 거예요. 정권에게 우리를 3년 반을 붙인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보감옥교에 이제 감춘 만나를 그렇게 주고 그래도 이제 부인을 안 하니까 작두에 이제 사형자가 끌고 가서 죽이잖아요. 근데 작두를 이렇게 쳐다봐 이제 줄 서서 자기 목배임을 받을 때를 줄 서서 기다리는 게 더 고통스럽죠. 저기서 막 아비 귀환 입고 아야 하면서 그냥 죽고 막 피가 들고 막 튀어오고 막 하니까 막 공포가 들 적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믿음도 사람의 마음이 말이죠. 이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동요가 될 수 있죠. 이때 작두 앞에 서기 직전에 새 이름을 이렇게 힘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은요. 네가 순교한 후에 천일로 하고서 부활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살 때 너를 무슨 왕이라고 부를 이름을 딱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받으니까 이거 작두에 넘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왕으로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이름으로 내가 칭얼받은 왕으로 불려질 것이 되니까 이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작두에 그냥 기뻐서 막 들어가서 잘려지죠. 아멘. 그래서 썰렁해. 이게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고 힘들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을 받았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그때 목배임 당하기 직전에 주는 힘들은 그걸 받고 죽는 거예요. 기쁘게 승리케 하는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그걸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힘들을 받았다면요,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아주 쌩간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쌩짠. 아주 사기 중에 사기지. 여기 보감옥교 아시죠? 그래 여기에 발람의 교회나 니골다의 교리는 그것을 이렇게 미혹해서 이제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는 역사예요. 예? 발람의 교회는 이제 그 세상의 복이라든가 이런 걸로 넘기더라고. 니골라장은 자기. 그러니까 니골라 집사가 성령 충만 니골라 집사 7집사 중에 하나가 나중에 배도해가지고 개종해가 유대교를 다시 들어갔잖아요. 자기 의를 내세우잖아요. 예? 성령에서 하나님의 의로 살다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맞춰버렸잖아요. 이게 니골라된 교인이죠.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것을 해주신 거죠. 주님이.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두아디라비에는 어떤 모습을 주님이 나타내서 그의 눈은 불꽃과 그의 발음 빛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불꽃까지 다 드러내지죠. 그리고 빛나는 주석 같은 것은 아주 참 극심한 미혹이나 연단을 이겨내서 예수 공생애사에서 이긴 것 같이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 빛나는 주석이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두아디라비에 이것이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은요 새벽별과 철장못에 주는 거예요. 두아디라비에는 뭐를 준다고요?
새벽별과 절정.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유관석이 있다는 이세벨. 자칭 여선자는 이세벨에 막 그 영적인 간음으로 해서 타락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음녀로서. 예? 이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상집을 먹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타락시킨다. 그런데 사탄의 그 깊은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그게 잘한 거다. 알지 못, 여기, 몇 절에 23절? 24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와 도와주려 나머지 사람들 이 교리를 받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그게 이세벨의 교리죠. 예,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느니 내가 어떤 짓 하는지 너에게 지우지 않겠다. 사탄의 얕은 것이 있기 때문에 깊은 것이 나온 거예요. 사탄의 얕은 것은 뭐냐면 마귀가요, 악한 영들이 귀신이 우리에게 병을 주고 암병을 주고 여러 가지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사고 구조하라 여러 가지 막 불행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이것은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고통이 못 이겨서. 그런데 이것은 웬만한 금수떡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안다는 말이죠.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다. 악한 영이 주는 귀신 역사하는 거다. 여기에 믿음이 전혀 요동이 안 되죠. 이건 그래서 얕은 거예요. 금방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 사탄이 깊은 것은 이건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사탄이 깊은 것은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세상에 아주 여러 가지 막 복된 역사가 많이 좋은 일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 한 번도 약국에도 안 가고 병원도 안 가고 몸이 아주 땡땡하고 건강해가지고 막. 예? 그리고 뭐 아주 뭐 하나도 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일이 역사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 좀 잘 되는 범사가 다 넘치고 잘 되는 내혼이 잘 되는 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건요 혼이 잘 되는 거지 영이 잘 되는 거 아니야. 내 혼이 잘 되는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영은 잘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먼저 내 영이 올바로 사도영같이 돼서 요한일 3서 2절에 돼서 내 영혼이 그쪽에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천국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피심을 되어져서 영이 복된 자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목숨이 혼이죠. 믿음으로 열리는 삶이죠. 그것도 잘 되고 그 강건하는 것은 육체만 강건이 아니야. 이 모든 삶이나 그 영적 상태로 인해서 생활의 모든 부분이 다 강건하는 걸 말하는데 이것을 그냥 육체 강건 뭐 이제 그냥 부자 되고 뭐 이렇게 출세하고 하는 것으로 삼박자 축복으로 해서 조규 목사가 이것을 말씀을 가리웠어요. 기복신앙으로 예수님을 다른 예수로 바꿔놨어요. 우리 알고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마치가 아닙니다. 그걸 잘못 번역됐고요. 풍수해요. 혼이 잘된 마치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혼이나 육이 병이 들고 어려운 그 고통 가운데 역경에 빠졌어도 자기 영을 하나님이 붙잡고 자기 영에 복을 주는 역사로 지금 이끌어가면은 그게 잘 된 거예요. 그 욥과 같은 거예요. 욥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고 친구도 다 떠나고 부인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잖아요. 모든 사람 비박으로 했죠. 이게 잘 되는 역사예요. 갑자기 복을 주려고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다 털어보고 깨우쳐서 바로 되게 하기 위함이죠. 영적인 교만도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조용 목사님은 욥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건강도 다 좋게 됐고 모든 부자가 아니라 가난하게 됐으니 잘못됐다. 그것을 주일날 설교 신문으로 해서 나온 걸 내가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욥기에서는 야고보서에 욥의 인내하고 결국을 여기 보았으니 그가 인내하고 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 감출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게 하고, 그렇게 피방울이 당하고, 육체가 병들어 다 죽기 직전까지 가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보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탄의 깊은 것은 이렇게 잘 되게 하고, 범사가 잘 되게 하고, 강건하게 해서, 거기에 그냥 쭉 안주하며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게 이게 사탄의 깊은 책략입니다. 여기다 빠지면 헤어나가기 어려워요, 최종도. 제가 총회장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총회장을 하지 않기로 제가 결수동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기로 그렇게 파진돼서 왔었는데 이 지금 1년 전에 말이죠. 가만히 있는 저를 그냥 총회장으로 용립을 한 거예요. 원치 않는 총회장이 된 거예요, 제가. 모두가 그렇게 뽑아놨으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회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총회장으로 허락을 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게 우연지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허락을 하신 거구나. 그전에는 하지 못하게 했는데 허락을 하신 거구나.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맡은 바 충성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총회장의 감투가 이게 문제예요. 감투를 많이 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잘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그냥 그 요나가 뭐냐 하나님 말씀 버리고 딴 길로 멸망길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 배가 탁 그 시간에 탁 맞춰서 이제 그러니까 탁탁탁탁 이제 아주 탁탁 아주 온타임 아주 탁탁 맞춰서 이렇게 아주 저 만사 형통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알았지. 그런데 왜 그걸 물고 뱃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이지. 그렇게 하고 다시 들어가 버리고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게 사탄의 깊은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사탄의 깊은 곳에 주의 종들이 이렇게 빠져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새벽별과 이 철장 못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새벽별은요, 예수님이 새벽별이에요. 뭐냐면, 어둠을 지나서, 새벽 동틀 때에까지 계속 빛을 발하는 게 새벽별이죠? 그 빛을 발하는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새벽별이 되면, 이기는 자들, 예수님의 종들이 환난날 살갈 종들도 새벽별 예수 안에서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언의 등불을 밝힌다는 거죠. 7년 환난 중에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죠. 지금 어디 가든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죠. 환난 날이 되면요 말씀이 없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를 먼저 경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럴 때에 그 환난의 기쁨의 어둠에 빛을 계속 발하는 거예요. 네, 주의 재림의 빛을, 예언의 빛을 발하는 거죠. 이게 새벽별이다. 그리고 환난되기 전에 지금도 이때에 따른 환난 때에 될 이 때에 따른 양식을 우리가 받아서 할 수만 있으면 예비시켜야 되죠. 이것이 새벽별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새벽별이. 할렐루야. 그리고 철장문서는요 이게 이렇게 이제 지팡이죠. 예? 지팡이에요. 지팡이가 그냥 그렇게 지팡이 같잖아요. 근데 이 철장은요, 철 지팡이라는 게 지팡이. 예? 이게 지팡이란 말이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신명기에.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다. 모세가. 근데 그 하나님의 지팡이인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으니까 홍해바다 갈라지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으면 모세에게 권능을 하나님 주셔서 홍해바다를 갈라겠다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도구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갈라간 건 모세에게 권능을 줘서 갈라간 거 아니라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갈라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권능을 줘서 권능으로 뭐 모세같이 이렇게 뭐 홍해 도망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는 잘못 기도한 거예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거는 올바른 기도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지팡이는 말이죠. 지팡이인데 철로 된 지팡이가 돼야 돼요. 그게 권세가 나오죠. 근데 이 철로 된 지팡이에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철로 된 지팡이 되려면요, 이 속에 우리 속에요, 뭐 이런 것이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빨간 게. 예? 겉에도 뭐가 이렇게 빨간 게 묻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빨간 건 이게 흙입니다. 흙. 철에 말이죠. 쇠에다가 흙이 이렇게 묻으면요, 흙이 철을 썩게 만들어요. 예? 그 철이 녹슬죠. 그러면 나중에 사가 없어지죠. 예? 또 속에 이게 그 흙 같은 게 들어있으면 속부터 썩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게 안에도 흙이 없어야 되고 밖에도 흙이 없어야 되고 100% 철로만 돼야 철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이 흙은요, 이 속에 있는 흙은요,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인 사상, 예? 사람 생각, 사람의 방법, 생각,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 인물적인 거죠. 예? 이것이 이 속에 있는 흙이에요. 예?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딱 믿어서 말씀이 내 속에 성령 기록이 되면 말씀에 의하여 속에 꽉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철로 채워지는 겁니다. 철만 100% 되는 거예요, 속에. 그걸 겉에는요, 외부에 이제 뭐, 청주, 서울, 구례, 무슨 우왕시, 광릉, 이런 데서 지금 막, 이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미혹이 있다는 거죠. 예? 세상으로 이렇게 뭔가 묻어지는 것들이 따를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이 흙이란 말이죠. 그래, 세상의 독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으로 이렇게 타락시키게 하는 어떤 요소들도 이걸 물리쳐야 되는 거죠. 뭘로 물리치냐? 성령의 감화 감독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영감되어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은 세상의 흙이다 해서 이걸 자꾸 이제 분별해서 이걸 싹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리치고 아래도 물리치고 싹 물리쳐가지고 완전히 철로만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예? 이게 철로 돼 있으면 이게 철로 100% 딱 돼 있으면 이건 이제 철장이 되는 거예요. 철장이 되는 거죠. 철장. 내가 철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철장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철장 권세를 주신데 철장 권세는 뭐냐? 이 지금 은혜 시대는 철장 권세까지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권세, 성령의 능력으로 다 해결돼요. 신용, 무슨 다른 초대된 이적, 기사, 또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하는 모든 역사가 성령으로 다 됩니다. 근데 은혜 시대는 성령이 주돼서 부활하기 때문에 성령이 다 되는데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난 날은 성령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적들도 어둠의 세력에게 하나님을 허락해서 넘겨준 거예요. 그게 적들도가 주도해요.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적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교회를 그들에게 어둠 것을 붙여버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교회는 어둠 속에서 결국 살아가야 되죠. 근데 교회가 살아가는 것은 거기에 환난 날에
누가 인도하는 자가 있어서 그들을 이길 수 있게 계속 이끌어주는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이마 1번 13사지. 이들이 증거를 하려는데 은혜 시대에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그런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둠의 주관자들이 아니 100%딱 주장하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되고 은혜 시대는요 원수가 나를 죽이면 나를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날에는 전부 다 죽이는 자들인데 죽임 당하면 사명을 못 감당하죠. 그죠? 원수가 나를 죽이라고 하면 내 입에서 풀을 내서 원수를 태워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원수가 총을 딱 쏘죠. 총알에 딱 불어서 내 입안에 오다가 딱 터내가지고 쏜 사람한테 다시 가서 쏜 사람 입안에 쭉 박히는 거예요. 이게 철저한 거세요. 할렐루야. 엄청나죠. 오늘 말씀드렸을 때 하늘을 닫아서 피를 천일백수로 오지 않게도 딱 기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땀을 쳐서 우리 피가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하고 막 풀는 거예요. 이게 철저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마 인침받은 자들에게 7 영들을 부어주면서 철저한 권세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일어나고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종들을 바로 이끌어가는 게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게 도와드랍게 새로운 철저한 권세를 주는 건 아주 환난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네. 사모되지 않습니까? 네, 요까지 하고요. 3장은 좀 쉬었다 갑시다. 예? 10분만 휴식하고. 주기도문 잠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지 마치 우리 죄를 사하십시오.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없소서. 나라와 번서와 영광이 어떻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